자, 민수기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역시 모압 인근에 있는 시팀이라는 곳입니다. 시팀은 모압 평야의 북쪽 끝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장막을 친 곳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마지막에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재신,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반복해서 설명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신명기의 율법이 선포가 되었고, 또 여호수아 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곳도 그 출발점이 이 시팀 땅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벌입니다. 모압 여자들이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모압과 미디안이 같이 연합하여 계략을 꾸민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한 민족이 다른 이민족의 여자들과 어울릴 수가 있었느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압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습니다. 그 잔치를 벌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이 종교 의식에, 또 이방 신의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던 겁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아주 극진히 섬기고 공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크게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은 종교적으로도 그 해당 국가 민족적으로도 아주 큰 축제 행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빠져넘어 들어가냐? 처음에는 먹을 것 때문입니다. 우리 먹을 것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류 역사의 최초의 범죄가 먹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먹는 걸로 유혹하면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된 음식은 못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날마다 똑같은 그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메추라기를 불러주시면은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고, 뭔가 무슨 향신료 양념이 되어 있는 그런 음식은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모압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은 이 지역의 정착민들입니다.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또 대상들과 거래도 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물건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잔치 음식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잔치 음식 준다고 하면 혹해서 넘어갑니다. 근데 그 잔치가 무슨 잔치인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축제 행사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니까 같이 가서 자기 신들에게 인사 한번 하고 가라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요, 조금씩 이 허용을 하고 양보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진짜 자기에게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주게 됩니다. 자기 양심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도 허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그 국가신은 이제 그모스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공통적으로 섬기던 바알 신도 같이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다신교입니다. 신들이 많아요. 일단 음식을 얻어먹으면요, 모압 사람들의 요구를 실컷 잘 먹고 나서 볼일 다 봤다고 그냥 가기는 조금 자기 체면도 있고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구를 거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자기 데리고 온 자기 지파의 통치자들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뭐 나 하나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 사람 딱 데려다가 자 우상에게 절해하면은 싫어 안 해 하고 버틸 텐데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는데 자기만 안 하고 이 딱 자기 강단을 내세워가지고 신앙의 지조 줏대를 내세우면요 따돌림 받습니다. 좀 유별나다. 왜 그렇게 광신도처럼 믿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우상들에게 절하는데 자기만 빠지기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하니까 죄책감이나 부담감이 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유혹할 때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너 우상에게 절하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뭐부터요? 우리에게 최대한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편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이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서로 통성명하고 인사하고 이제 인간적인 정과 교류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데려가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여러분 뭐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단들 전도하는 거 보십시오. 꼭 무슨 영어회화 가르쳐 준다. 아니면 무슨 메이크업이나 뭐 손톱 관리하는 거 도와준다 해가지고 딱 데려가는데 거기 일단 가면요 자기 빼고는 전부 다 한패거립니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기도 마치 처음 온 것처럼 하면서 뭐 이 모임이 좋다 어쩌고 해가지고 친목을 도모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서서히 자기들의 이제 종교적인 그런 교리들을 가르치고 자기들과 같은 무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양보를 하면요 사탄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뭐 대학원생이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도 교수나 다른 교수님들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항상 이 한 학기에 서너 번은 그 서울대학교 뒤쪽에 있는 관악산으로 올라가야 됐어요. 등산을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어가지고 가자고 하면 몇몇 교수님하고 대학원생들 우르르 다 갑니다. 전 안 갈래요 하고 빠지는 순간부터 이제 따돌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자는데 뭐 등산한다는데 그냥 따라 올라갔어요. 꼭 11시에 출발합니다. 올라가면은 그 관악산에 그 암자 절이 하나 있어요.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점심때가 되면 공짜로 밥을 줍니다. 뭐 별 맛은 없는 담백한 나물밥. 그 나물밥 그냥 비벼가지고 먹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뭐 절에서 밥에다 독약 탔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불교 신자들 그런 짓 안 합니다. 최대한 정성껏 상을 차려가지고 무료로 공양을 합니다. 다 먹고 나면 이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주머니 뒤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어떤 사람은 5,000원짜리 해가지고 시주함에다가 연보를 합니다.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 또 지나가면 또 인사한다고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스님 앞에서 중 앞에서 이렇게 합장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불상 보고도 절을 한번 잘 먹었습니다. 절을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빠지는 게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 모압 사람들도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숭배라든지 자기 종교의 교리를 강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 뭐부터요? 상대방 기분 좋게 먹을 거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광야 생활만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사람들이 내놓는 이 축제 음식들이 얼마나 사내진미로 보였겠습니까? 그 먹고 나면은 일단 마음에 빚을 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이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우상에게 절하고 나면은
또 우상의 축제가 있습니다. 우상의 축제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성적인 부도덕 행위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이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믿고 기원하기를 농작물이 풍년을 이루고 가축들도 새끼를 많이 낳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이런 것을 기원하는 신이기 때문에 바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알은 다산의 신인데 남자 여자가 올려가지고 완전히 성적인 이 난교를 벌여야 바알이 흥분해가지고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는데 그 비가 내린다.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그렇게 믿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신앙이었고 그게 종교였어요. 근데 모압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상에게 절한 다음에 다음 코스가 뭐냐니까 이 남녀가 올려가지고 혼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으로 배도 채우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남자 여자가 올려가지고 난잡한 행동을 하는 이 육체적인 쾌락이 한번 맛을 들리니까 헤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보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납치해가지고 축제 자리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거 아닙니다. 자기 제 발로 걸어갔어요. 스스로 연합했습니다. 스스로 바알보올에게 연합했습니다. 이 스스로라는 단어는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의지대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택할 자유도 있고 마귀를 택할 자유도 있고 생명을 택할 자유도 있고 사망을 택할 자유도 있고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의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알부올에게 연합했습니다. 이 바알부올은 부올에 발람할 때 그 부올이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 민수기 23장 28절에 부올의 꼭대기 했죠. 부올이 페올이라고 해서 P자입니다. P-E-O-R. 페올 또는 푸올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것은 지명을 이야기하는데 바알 다음에 지명이 붙은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그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컨대 롯데리아 센텀점이 있다라고 하면 센텀 지역에 있는 롯데리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각 지역마다 바알을 섬기는데 예컨대 이제 페올 그 지방에서 바알을 섬기면 바알 페올이 되는 거고 바알 스본 이것도 지명입니다. 스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이제 바알갓, 바알하솔, 바알하몬, 바알헤르몬 이런 지명들이 다 똑같습니다. 혹은 이제 바알의 어떠한 특징을 붙여가지고 바알베릿, 계약의 바알 이런 뜻입니다. 바알과 무슨 신접한 무당을 통해 가지고 주술적인 계약을 맺는 그런 신을 가리켜서 이제 바알베릿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을 섬기는 방식이나 그 신을 섬기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바알 뭐뭐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 겁니다. 그 페올의 꼭대기에서 한 것처럼 페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페올 그들과 연합했다는 겁니다. 그 신과 연합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자기 백성에게도 거룩하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도 정결해야 했고 마음도 정결해야 됐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순수성도 간직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에게 가서 절하고 다른 신들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성적인 부도덕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거룩함에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크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자, 4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니. 자,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붙잡아다가 목매어 달라고 했습니다. 목매어 달라고 한 걸 보니까 이제 나무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매달아서 목을 매니까 교수형에 처한 겁니다. 왜 우두머리들을 벌하느냐? 백성이 그냥 한두 명씩 개인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마도 백성의 통치자급 되는 인물들을 유혹해가지고 그 사람이 올 때 자기 지파에 있는 그 사람들, 자기 지파, 자기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단체로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그런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백성을 바로 이끌지 못하고 자기들이 우상숭배와 음행에 참여하고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자기와 함께 죄의 길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주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우두머리 통치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심판하기 전에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면 죄의 삭을 지불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연합한 자기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모세가 재판관들에게라고 했는데 이 재판관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재판관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백성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합니다. 백인대장, 천인대장과 같이 위계적인 조직이 있죠. 그들이 당시에 재판을 감당했습니다. 신명기 1장 15절 16절을 보면은 행정조직을 위해서 모세가 세운 100명 위에 한 사람, 1000명 위에 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했고 그들이 도저히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모세에게로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아직 사사시대는 아닙니다. 사사도 물론 재판을 했지만 모든 재판관이 다 사사였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들을 통해서 백성의 지도자죠. 자기 밑에 100명, 1000명씩 거느리는 일종 군대 조직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바알부올에게 연합한 사람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200만 명 가량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서 우상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연루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는 그들의 생명, 곧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로 오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주의 진노로 인해서 성막 문 앞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한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들을 뉘우치고 자기 동족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회개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염치 없게 눈치 없게 아예 그 모압에서만 그 어떤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온 게 아니라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는 모압의 딸들과 행음했다고 했는데 이 모압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미디안 여자들도 같이 있었다.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오라고 사신들을 보낼 때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발락이 미디안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우리 주변에 저 이스라엘과 같은 큰 민족이 있는데 우리의 위협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고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모압과 미디안이 이렇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호적인 관계였고 미디안이 모압 사람들과 섞여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 여자 한 명을 모세가 보고 있는데 그 눈앞에서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이스라엘 자기 동포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당당하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나름대로 한 지파에서 통치자를 맡고 있기 때문에 뭐 자기가 하는 행동에 제재를 가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냥 거기서 자기 지은 그 죄만으로도 족한데 데리고 왔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장막에 데리고 가서 계속 앞으로도 그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데리고 살든지 아니면 거기서 육체적인 쾌락을 취하든지 계속해서 그 여자를 버리지 않고 자기가 데리고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비느하스가 격분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아론은 죽었습니다.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을 맡고 있는데 비느하스도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아론의 직계니까 역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터에도 나가서 싸우곤 했습니다. 레위 사람이긴 합니다만 전쟁터까지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을 쓸 줄 알아요.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남의 다툼에 안 끼려고 합니다. 다툼에 끼어가지고 괜히 좋은 일을 겪지를 못합니다. 요즘은 어른들이 길거리에서 저기 한 구석에 담배 피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야단을 못 칩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러니까 인상 한번 딱 쓰면 애들이 알아서 담배불 딱 끄고 싹 흩어졌는데 요즘은 뭘 꼬려보느냐고 그냥 따지고 심하면 애들한테 집단 폭행 당합니다. 되도록이면 안 끼어들려고 해요. 저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오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도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인데 아무도 나서가지고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만약에 그릇된 길로 가고 있고 진짜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누군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구부 살피소서 하고 그냥 자기가 나서려고는 하진 않습니다. 가서 권면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데리고 나가서 타이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사모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다 미루고,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다 미루어 버린다는 겁니다. 교제는 하는데, 교제 가운데에서 그냥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은 잘하는데, 권면하고 도전하고 책망하는 이 일을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기는데 비느하스는 그런 게 없어요. 비느하스가 격분하여 손에 창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야, 그거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창 들고 뒤따라갔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니라. 그 장막에 들어가서 딱 하나의 창으로 두 사람을 딱 꿰뚫었습니다. 그 남자 한 번 찌르고 여자 한 번 찌르고 그런 게 아니라 딱 창 한 번으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꿰뚫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 두 남녀가 서로 한 몸으로 엉겨 붙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앞에서 비느하스는 도저히 참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창을 들고 일어나서 어려운 분노로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주의 재앙이 이스라엘에서 그쳤습니다. 아직까지 재앙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성막 문 앞에서 백성이 왜 울었겠습니까? 어떤 재앙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성의 우두머리 통치자들은 장대에 달려가지고 목매어 달려 있고, 하나님의 재앙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재앙이 시작되어가지고 다 울고 통곡하는데 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미디안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자기 텐트 안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비느하스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탕남탕녀를 찔러 죽이니까 그제서야 재앙이 그쳤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재앙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9절에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이거는 총평입니다. 이 바알볼에 연합한 죄로 인해서 죽은 자의 총계가 24,000명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2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3,000명,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죽은 숫자가 23,000명이고 그 재앙이 예컨대 전염병이었다 그러면은 알타가 그 다음날 죽은 사람도 있겠죠. 재앙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다 죽은 인원이 자그마치 24,000명입니다. 대재앙입니다. 아니 200만 명 중에 24,000명 하면 그 많지도 않은 숫자네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누가 반역을 일으키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이러는 와중에서도 자기 아버지가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현혹돼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 가지고 아들이 그 밑에서 눈치 보고 있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기 잘 살아 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99곱이 고개는 잘 넘었는데 마지막 100곱이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다가 막판에 헷가닥 해가지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아깝습니다. 이 24,000명 보니까 광야에서 쓰러져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즉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거기에서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쓰러질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했는데 그거를 무사히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죽을 일이 남았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상숭배의 죄, 음행의 죄, 하나님을 경노케 한 죄로 그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 비느하스가 상당히 다혈질이다. 아무리 자기가 열이 뻗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자기 동포를 그냥 텐트에 가서 한창 여자하고 같이 있는 그 시간에 찔러가지고 두 남녀를 창으로 꿰뚫어 버리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칭찬하십니다.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함으로써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비느하스는 주를 위해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했습니다. 이 질투가 남녀 간의 어떤 연애 삼각관계에서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과 연합하고 이방 신들과 연합하는 것에 분개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자기를 불사른 겁니다. 이걸 질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질투한 것으로 인해서 주의 진노를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질투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소멸시키지 않게 한 것입니다. 보통 이제 집에서 자기 아들이 다른 집 아이에게 뭔가 잘못을 했다, 다투고 때리고 싸웠다. 그래가지고 그 이웃집에 있는 어른한테 혼이 나고 있다.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그
한창 혼나고 있는 이웃집 사람에게 혼나고 있는 자기 아들을 그 보호자가 직접 혼내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저렇게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매를 때리면은 그 이웃집 어른도 그냥 아이고 그만하시오 하면서 그냥 들어갑니다. 자기가 화내야 될 걸 저 사람이 대신 다 풀어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고 경노하셨는데 그 경노를 풀어준 사람이 비느하스였다는 겁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그때까지 임하고 있던 재앙이 바로 그가 용기와 결단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이 그치게 하셨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십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화평의 내 언약을 주나니 13절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계열을 통해서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그것 즉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으리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였느니라. 비느하스가 주를 위해 열심을 내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대신 속죄했기 때문에 그는 비느하스와 그의 씨는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민수기 강해 10강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두 가문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는데 엘르아살 가문에서 어떤 때는 이다말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번갈아서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엘르아살 가문으로 내려가야 정상인데 한때는 이다말 가문에서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엘기 보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독은 엘르아살 계열이고 아비아달은 이다말 계열입니다. 똑같은 아론의 자손이긴 합니다만 한쪽은 엘르아살 계열이고 한쪽은 이다말 계열이에요. 근데 이다말 계열에 있던 아비아달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이 종교인이 꼭 그 정치 거기에 개입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에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하는데 신흥 정치인 아도니아의 편에 붙어가지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다가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결국 그는 제사장직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직이 끊어지고 다시 엘르아살 계열로 이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년왕국에서는 사독의 자손이 제사장직을 맡습니다. 이게 비느하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일으킨 그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이 남자, 그리고 그 남자를 따라서 온 미디안 여자는 도대체 누구냐? 14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 곧 그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인데 그는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족속 가운데 주요 가문의 통치자며.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까지 욕먹이네요. 아버지는 살루, 그 본인은 시므리. 당시에는 성실한 게 없어가지고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뭐 이런 식으로 살루의 아들 시므리. 근데 이 시므리는 시므온 족속의 통치자였습니다. 뭐 전체 지파의 통치자는 아니고 그 지파에도 각 가문별로 통치자가 있는데 그 통치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이 시몬 지파 사람들 중에서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우상숭배에 같이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통치자가 이렇게 타락하니까 백성이 같이 잘못된 길로 따라갔다가 함께 넘어지고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수르의 딸 고스비, 역시 아버지 이름하고 딸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수르가 누구냐 하면요, 민수기 31장 8절에 나오는데 수르는 미디안의 5 부족의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족장의 딸, 조그마한 이제 부족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 부족 중에 한 왕인데 그 수르라는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공주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윗선에서 미리 미디안의 이 공주하고 모압 왕 발락하고 다 이야기가 된 겁니다. 거기서 미디안 여자 얼마 차출해서 데리고 오고 우리도 모압 여자들 얼마 차출해서 데려와서 이 잔치를 벌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해서 그들을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자, 이런 계략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또 큰 미끼가 걸려들었는데 시몬 지파의 통치자인 시므리가 거기에 연루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가 시몬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갔겠죠. 나중에 그 인구 조사하는 거 보면요, 26장 그 다음 주 인구 조사 보면요, 시몬 지파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주께서는 이 모압과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벌인 이 일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저주나 요술도 마술도 이스라엘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해칠 수 있는 것은 누구?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야만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모압 왕 발락은 그 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만든 겁니다. 17절에 이제 주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미디안 족속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치라. 18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계략들로, 자기들은 이제 모압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계략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그것들로 부올의 이레스와 미디안 통치자의 딸, 그 부올로 인한 재앙의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에서 너희를 속였느니라. 그들은 계략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바알부올의 우상숭배 사건, 그리고 고스비를 통해서 일어난 이 음행의 사건,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곤경에 처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한 이 계략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사건의 배후 조종자는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헤어져서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미디안 땅에 있었습니다. 발락이 보낸 사신들 가운데 모압의 장로들도 있었고 미디안의 장로들도 있었는데 그는 발락과는 헤어지고 자기를 데리고 온 미디안 장로들을 따라갔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요,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발람은 하나님 때문에 이번에는 큰 돈벌이를 놓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야만 이게 복채를 갖고 오고 포상금이 나오는데 내가 내 입에 주는 말 이외에는 일체 다른 거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저주술사로서의 명성이, 그것도 왕과 통치자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기 명성이 손상되었고 앞으로 이제 점쟁이 영업하기도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사악한 계략을 발락에게 알려준 겁니다. 발락이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면 그들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징벌을 받게 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생각해서
이런 함정을 판 겁니다. 그 과정에서 미디안 사람들과 연계했고 그 미디안의 5부족 중에서 수르의 딸 고스비가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31장 16절에 이 배후의 흑막, 배후 조종자가 누군지 나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월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해준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그들의 계략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계략은 발람의 조언을 따라서 나온 겁니다. 발람이 배후 조종자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모압이 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게 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르친 것은 바로 우상숭배와 음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록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발람의 교리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소개하면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버가모 교회 역사상으로 보면은 세상과 연합한 교회를 나타냅니다. 버가모란 말은 영어 그대로 읽으면 페르가모입니다. 페르가모 아시죠? 페르가모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결혼 혹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연합한 교회를 이야기해요. 세상과 연합한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정원시켰다라고 했는데 그 한 순결한 처녀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방신들과 음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가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결혼하는 그게 버가모 교회 시대에 페르가모 교회 시대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요? 우상숭배. 교회 안에 우상숭배를 도입합니다. 교회 안에 음행을 들여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덕적으로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무마시켜 줍니다.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침투해오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고 바로 발람과 같은 이 사악한 마술사가 마귀의 그 괴계, 마귀의 계략을 이용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함정을 파서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들었고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는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자기 몸을, 자기 육신을 기쁘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우상숭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먹는 것, 입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에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강한 게 아니라 그들의 주 하나님께서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보호하셨고 강하게 훈련시키셨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의 약점은 무엇이냐? 이방 민족의 어떤 군사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죄와 불법으로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해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마귀의 편에 설 때, 내가 죄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의 교제 관계를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호의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겪게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사람들이 그따위 먹을 것에 속아 넘어가서 우상숭배하고 여자들과 음행하고 나 같으면 안 그래 그렇게 방심하지 마시고 나 자신도
언제 이런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지 모른다. 그걸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육신에게 죄 지을 기회를 내주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 발람의 사악한 간계로 말미암아 모압과 미디안이 연합하여 함정을 파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와 또 음행의 죄를 짓게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악한 마귀나 이 세상의 핍박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항상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불의한 것을 보고 담대히 일어나는 비느하스와 같이 용기 있고 또 확신과 결단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를 신뢰하고 또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오직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게 하옵소서. 가나안 땅이 정말 바로 강 건너편 눈앞에 보이는데 여기까지 와서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표를 향해서 다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